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조선왕조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아시죠? 너무 많으니까 앞자만 따서 얘기하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영,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거죠. 거기 중에 5번, 6번, 7번 왕이 있어요. 문종과 단종이죠. 사진 보면 늘 드라마에서 이 문종은 병약한, 약한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39살 나이에 왕이 즉위 2년 만에 이 단종은 항상 저배우가 하는 것 같아요. 단종을 두고 이제 돌아가시죠. 근데 이 단종이 왕을 잘하면 좋은데 이제 삼촌 문종은 세종대왕의 장남이에요. 세종대왕의 차남인 우리가 세조로 알고 있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세조 혹은 두 번째 이름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수양대군. 뭐 영화에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근데 봤더니 일이상인데 왕이 될 상이에요. 그것도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를 죽이고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서. 그래서 드라마 보면 혹은 영화를 보면 이 형 첫째죠. 문종은 항상 약한 모습. 둘째입니다. 이 세종대왕의 둘째예요. 이 수양대군이 나중엔 세조라는 왕이 되죠. 세조는 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들 단종은 어린데 불쌍한 모습, 영월로 유배됐는데 정확한 역사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수양대군이 사람을 자객을 보내서 그 어린 나이에 살해 당하죠. 독살 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고 뭐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못 봤던 이 문종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문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드라마도 거의 비중이 없어요. 드라마 보면 수양대군과 뭐 김종섭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죠. 근데 이 문종이 이 병약한 저런 모습이 이 마태복음 4장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마태복음 4장을 이해하려면 약한 거를 알아야 돼요. 약한 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강함도 있지만 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주님이 시험 당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 같잖아요. 당연히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그 한 장 전체를 보면 이러려고 오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가르치시는 게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경은 이미 주어졌는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얼마 동안 없었냐면 약 400년 동안. 여러분 구약성서가 말라기로 끝납니다. 신약성서는 마태복음으로 시작돼요. 그 사이가 400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가르치신 거예요. 사역의 1번이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셔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전파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혼자 전파하시기에는 모든 데를 다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뭐라고요?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전파하는 장면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5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은 언제 파송되냐면 10장에 파송됩니다. 보세요. 전파 사역을 위해서 뭘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오랫동안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 보면 모든 약한 사람들이다. 지금 4장 23절에 이렇게 등장했는데 8장 17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역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우리 연약한 부분들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뭘 주세요? 뭐 주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뭘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당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죠. 우리를 어떤 우리로 고백하면 돼요? 약한 우리. 말씀은 누가 듣느냐? 연약한 사람들이 듣습니다. 치유는 누가 당하느냐? 아픈 사람들이 당해요. 인도하심은 누가 당하느냐? 길을 모르는 사람이 손을 잡고 인도하심을 당합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가르침도 필요 없고 전파도 필요 없으며 치유도 필요 없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약한 자입니까? 아니면 강한 자입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잘못된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로 등장하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건강하고 이미 무엇인가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등장하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모습들은 늘 약한 자예요. 죽음 앞에, 건강 앞에, 하나님의 지식 앞에 약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바라보면 뭐가 보이느냐? 성경 말씀이 보여요.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하실 일은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는 그 가운데 있는 전달자예요. 메신저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메신저는 이걸 받았으면 여기에 잘 전달해 주면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면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사. 여기가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에요.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조건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건 우리의 강한 생각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처음에 훈련받고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 성령 받으면 그래요. 성령께서 일단 사람을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시려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인생의 대부분을 어디서 지냈냐면 광야에서 쫓겨 지내거나 어렸을 때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살았어요? 나는 도시에서 살고 먹을 게 있고 집이 있고 지붕이 있고 옷이 있어야 살 줄로 내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광야에서도 다 살 수 있구나. 어떤 걸로 살아요? 은혜로 살 수 있구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대부분 앞을 훈련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 보냈다가 훈련받고 이제 전파하는 곳에 보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는 배고프다는 거죠. 제가 지금 뵈면 배고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PT 받으신다, 뭐 다이어트 하신다. 제가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일반 식사를 끊고 그냥 야채나 그런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배고프더라고요. 이 배고픈 그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배고픔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내가 배고픈 게 저는 제일 힘들죠, 제가. 그랬더니
말씀 한번 2절 보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담당하시려고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저 40일을 금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려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과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다 친히 겪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당하는 이 세 가지 시험당하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괜찮아요. 시험을 안 당하셔도 돼요. 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저 집사님 말씀 같아 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구나. 주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이 나의 배고픔,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을 겪으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표현되는데, 마귀, 사탄, 뱀, 이거는 같은 단어인데 같은 뜻인데 표현이 좀 달라요. 우리가 사탄이라 하는 것은 원어는 사타나스입니다. 사타나스는 대표를 의미해요. 대표. 그리고 이 마귀라고 표현됐잖아요. 마귀는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 게임 이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디아블로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그러니까 실제 일을 움직이는 그 사탄의 종류들은 마귀라고, 디아블로라고 성경에 적혀 있고, 그 위에 전체적인 이름은 사탄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여튼 이 시험하는 자 혹은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만일. 이 사탄은 만일이라는 말을 쓰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실 때 뭘 하냐면 말씀에 이같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써요.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만일. 그리고 사탄도 말씀을 한번 인용해요. 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경계선에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 마귀의 편에 쓴 사람들은 만일 이러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근데 사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면 얼마나 배부르고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만일 네가 과시하면서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겠다. 만약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만약이라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왜 연약하냐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는 만약이 더 많아요. 만약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만약 이 힘듦이 어렵다면 나는 얼마나 어려울까. 또 반대 생각으로 만약 내가 조금만 이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면 나한테 얼마나 큰 이득이 돌아올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하고 집에서 혼자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아주 간단합니다. 기록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주 간단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고, 사람은
사람의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더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다 갖다 놔요? 광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 보니까 자신의 상식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이 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먹을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지붕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출애굽 여정 40년 동안도 살고 광야 같은 곳에서도 살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거하여 사는구나.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 꼭 시험은 높은 곳에서 와요. 낮은 곳에서 올 리가 별로 없습니다. 높아진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제발 방송으로 다 녹화되고 있지만 제 후배 목사님들은 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선배 목사님들께 제가 고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교계에서 높아지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지만 높아지더라도 더 주님의 모습을 담고 낮아지시기를 권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낮아서 섬기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낮아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어디서 온다고요? 높은 데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과시하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으면 얼마나 많은 그 시장의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이분을 심적으로 모시겠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과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똑같아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말씀은 늘 기록되었으되. 잘 기록되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헬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근데 물론 성경에 보면 너무 하나님이 필요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뭐 병을 고쳐주세요. 그거는 그 장면들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의 단지 병만 고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네. 기적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았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위대한 일에 쓰임을 당했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요. 그런데 왜 주실까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과시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실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 사람과 그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것이지 그게 과시의 목적이 아닌데 지금 이 연약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과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라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 꼭대기가 높아지면 자기를 과시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도우미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일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분별하고 보잖아요. 우리 연약한 우리가 혹 높아졌을 때에 더 주님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느냐? 또 똑같아요. 지극히 높은 산, 높은 데로 올라가요. 꼭.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이에요. 기회비용이라는 경영학의 단어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할 경우에 얼마나 벌 수 있겠는가,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뭐냐면 예배를 못 오게 해. 예배를.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에 예배를 왜 못 나오냐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뭐 졸려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해야 돼서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청년들이 하는 말은 알바 때문에. 이 알바가 걸리면 그 부모님도 알바가 그래.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입니다. 일하다 아르바이트. 네. 이 알바 일하는 거를 하면 1시간에 8천 몇백 원을 버는데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한 3시간 걸리니까 생각을 한 거야. 얘 나름대로 만일 내가 일하면 얼마를 벌고 만일 예배를 가면 얼마나 손해일까. 그게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연약하다. 만일 저라면 이것을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 확고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또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이건 내가 만일 생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섬기라는 것은 먼저 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를 섬기라. 삶의 가치를 논할 때 말씀이 먼저 나가지 않고 우리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정보도 많고. 그래서 효용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기회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만일 뭘 하면 뭐가 더 이득일까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단 한 군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먼저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약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은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이죠. 먼저 맡기는 것이에요. 공동체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앞에 세우고 뒤로 넘어져라. 이렇게 뒤로 일자로 똑바로 넘어져라. 그럼 다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뒤로 넘어질 때 엉덩이를 이렇게 뺍니다. 안 다치려고. 여러분 스키장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 스키나 스노보드 탈 때 BBP라고 자세를 이렇게 무릎만 숙이고 곧게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항상 오리 엉덩이가 돼 있어. 이렇게 두려우니까 넘어지기 무서우니까 엉덩이부터 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저희가 공동체 게임할 때 뒤로 넘어지라 하고 몇 명이서 건장한 저 같은 사람이 몇 명이서 잡아줘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세요.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엉덩이 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맡겼어 몸을. 저를 한번 쓱 돌아보더니 이 목사님 굉장히 튼튼하게 생기셨네 하고선 뒤로 끝까지 다 넘어지면 저희가 이제 다 받아줘요. 뒤에 방석도 많이 깔아놓고 받아주죠.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네, 뒤에 있는 사람을 저나 아니고 최용기 집사 같은 사람들이 다 받아주면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의 차이가 연약하지만 믿음의 차이가 열매를 만들고 구원을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차이가 믿고 맡기는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먼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시험이 많은데 그 시험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앞서진 않았는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숙함이 앞서진 않았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담당하시는 주님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이 보인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사를 가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지도를 보면 13절을 먼저 보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사를 갔잖아요. 혼자. 근데 해변이라는 것은 바다는 아닙니다. 그때는 이 호수를 해변이라고 불렀어요. 지도를 보면 여기 나사렛에서 저 가버나움 갈릴리를 바다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고 이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했는데 그 지파한테 준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갈릴리라 불렸어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좋은 곳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같은 곳은 아니고 국경지대죠.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경지대고 별로 지금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많이 살고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비하하는 말로 나사렛, 이방의 갈릴리,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역은 조금 예루살렘 같은 데서, 사람들이 좀 많은 데서, 좀 좋은 동네에 가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왜 첫 번째 사역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철저히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회의를 해서 할 내용이지만 수혜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역의 첫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이때라는 것은 지금 4장 17절은 전환점이잖아요. 이때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때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나서 비로소 복음을 그 연약한 땅에서 전파하셨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건 뭐냐면 16장 21절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특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아주 중요한 거예요. 4장 17절은 이때부터 비로소 사역이 시작됐다. 그래서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면 또 이것도 그럴듯하고 화려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부르시는 제자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많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율법학자라 불렀어요. 가말리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어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냐 연고대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가말리엘로 갈까 힐렐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면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이 가말리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냐면 자기는 말을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해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성경은 뭘 쓴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리스어로 썼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 말로 연설을 해요. 그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도 당당하게 연설단에 서서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연설을 할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좀 부르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12명 뽑을 때 가말리엘 학파 1명, 힐렐 학파 1명, 얼마나 좋아요. 학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를 누구를 부르십니까? 18절에. 왜 그런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담당하시려고. 성경에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친히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다. 좀 지식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양육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딱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만 교회에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 주님은 반대,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저 사람이 나와서 믿음을 갖고 성장하고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다 완성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이죠. 장가를 못 가고 있거나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완벽한 사람들을 만나려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데려다 키우세요. 데려다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다가 잘 키우고,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꼭 완벽하고 돈 많고 학식 있고 뛰어나고 쟤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고,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두 사람이 참 둘 다 좋은 사람이고, 그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참 좋고 은혜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해변을 다니시면 뻔하죠. 배 고치는 사람이나 어부들이나 만나시겠죠.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를 보시고,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별게 없잖아요. 그냥 보시고, 야, 너무 잘생겼다, 준수하다, 학식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구만. 내가 수제자를 삼아야 되겠어. 만약에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주님 반대입니다. 저 사람은요,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성경에 보면 주님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성질은 더럽고 쉽게 흥분하며 학식은 없으며,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 별로 쓴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주님이 왜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그냥 100%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는 잘하니까 어디 가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어서, 왜? 성경에 연약한 자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시려고 오셨다고, 그 오신 주님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신 일은 세 가지를 하면 돼. 교회는 다른 정치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은 딱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다음 세대나 지금 세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육이나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뭘 하면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22절에는 제자들이 곧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잠깐 부연 설명할게요. 이거 버려두고 따랐다고 진짜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거 제자 교육하려고 버린 거예요. 제가 모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면 버렸다고 하는 아내랑 베드로 같이 다녀요. 장모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버려두고는 그 가족 간의 인정을 다 버리고 복음만 찾아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을 3년 반 동안 마치 신학교에 등장하듯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버린 게 너무 이렇게 야만적으로 보일까봐 주님을 따랐다. 연약한 사람들은 뭘 하면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셨을 때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면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예수님처럼 연약하니까 마음이 뭘 하면 돼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새벽 기도도 아니고 아침 기도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이 갈 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단지 나는 먼저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